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함께 조금 더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저 그냥 초막절 이야기로 그저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하고 이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 3월 혹은 4월 정도가 돼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에 들리신 겁니다. 그 우물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인 뒤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낫더라 하는 그 전설이 있는 그 우물 베데스다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으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몰려온 사람들 중에 선택적으로 한 사람,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인데 정작 거기에 자비는 없고 경쟁만 있고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팔 아픈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아픈 사람들 많을 텐데 하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다리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리 아픈 사람이니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뛰어가지 못하니까.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1등을 어떻게 하겠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언제쯤 그 베데스다에 나와 앉아있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면 운 좋게 그때를 맞추면 물 움직인 뒤에 천사가 다녀간 뒤에 언젠가는 내가 처음 거기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루어지지 않을 꿈인데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꿈을 바라고 그 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하필 그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몰라서 거기 가셨을까요? 아닌 거죠.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거든요. 제정하다가 맨날 틀려서 제정하러 들어간 사람이 나올 줄을 몰라. 안에서는 고민이 커요. 이리도 찾아보고 저리도 찾아보는데 이상한 건 똑같은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돕겠다고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돕겠다고 막 뒤지더니 차이를 10,000원 더 늘려주시던지 얼마나 고마운데 고맙기는 한데 뭐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결국 찾긴 찾았어요. 그날 밤에 찾기는 찾았는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숫자 제대로 못 세고 이게 똑같이 100만 원 세다가 기분 좋으면 103만 원도 됐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107만 원도 됐다가 그러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안식일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거길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그거 들고 가면 어떡하냐. 아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들고 가라고 하는데 놓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예수님하고 그 뭐라고 한 사람들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아멘. 역시 우리 예수님 멋지다. 말 한마디로 이것들의 입을 콱 쳐닫게 만드시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지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그 말씀이
그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정복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완전히 다 정복한 사람. 예루살렘뿐입니까? 더 내려가서 이집트도 정복한 나라. 그 군대가 로마 군대인데 그 로마 군대가 그 군단의 상징 독수리 형상을 들고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막아선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겠다. 만약에 우상인 듯 보이는 그 독수리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여기 다 죽이고 들어가라. 안 된다. 이랬던 사람이요. 우상이 감히 성전에 들어오는 걸 눈뜨고 절대로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리내어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지도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인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게 1월달, 6월절이었던 거예요. 7장이 되면 그 같은 해에 7월달에 초막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초막절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가시지 않기로 하셨거든요. 안 가겠다 그러시고는 초막절 중간쯤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중간쯤 이렇게 몰래 가셨다가 갑자기 당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그 6월절이 6개월 뒤에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6개월쯤 앞뒀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몸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사람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난 거죠. 6개월 동안 충분히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력자들, 당국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이 당국자들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 예수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칠게 예루살렘에서 부딪히고 있는 중에, 그런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씩 등장해요.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 하면 7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야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근거가 말라기 3장 1절이거든요. 말라기 3장 1절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고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고 엘리야 이야기일 거고 세례 요한일 겁니다. 그리고 주가 나타나실 텐데 주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어때야 된다고요? 갑자기이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예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그는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의 출신을 모르고 그의 근본을 모르고 그의 아비를 모르고 그의 어미를 몰라야 되는데 이 예수는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가 어디서 자랐는지도 알고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고 그가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니까 저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니까 저는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정통해 있는 것 같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출신을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들도 있었다고요. 7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베들레헴 예수라면 생각을 해볼 만한데 제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근거 구절이 있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둘 다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서로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나눠서 이렇게 귀를 열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좀 어떻게 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던 사람은 그가 갑자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해요. 말라기 성경은 아는데 뭐를 몰라요? 미가 성경은 모르는 거지. 이게 미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나사렛 동네 가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동네 가봤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식민지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나라의 운명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온 천년을 기다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의심스러운 누군가가 발생했다 그러고 나타났다 그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이 특별한 기적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볼 만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사렛에 가서. 그들 중에 누구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렛 그 동네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태어났는지 이거 좀 물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묻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목동들, 양치던 목동들 예수를 구유해서 만났던 그 사람들, 엘리사벳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의 친척들 중에 그의 태어남이 사실은 지금 쉬쉬하고 있기는 한데 좀 이상했다고. 우리가 알기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에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산 상태에서 갑자기 임신이 됐었어.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이런 얘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가서 물어보면 알만한 충분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은 서로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말라기 성경 보는 사람은 말라기만 보고 미가 성경 보는 사람은 미가만 보고 한 절 아는 거 그거 아는 걸로 10년 20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도 성경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얻는 거 아닌 거예요. 하기는
통일교 가도 성경 보잖아요. 통일교 예배를 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거 해요. 가서 봤는데 되게 황당하더라. 이게 큰 체육관에 통일교 예배 드리는데 숙제 때문에 리포트를 써야 돼서 그 예배에 참석했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들은 아직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린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오신 문성명 선생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서로들 축복하자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 아시는 거잖아요. 갖가지 핑계, 갖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가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예수께서 아시지.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수님이 정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정하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6개월 남은 거죠. 지금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고 내가 잘 숨겠다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동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시간을 자꾸 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아직은 조금 더 너희들 곁에 있어 주겠다. 근데 계속 그 시간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6월절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고 그 기간까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일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매일 내밀어 주시니까 그 손이 안 귀해. 오늘 아니면 내일도 있고 어제는 좀 소홀했는데 내일은 좀 잘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제 장례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례들이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머지않은 군 중에 또 어딘가를 다녀오게 되겠고 먼 길 다녀오게 되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르신들을 우리가 다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거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 장례식 갈 때마다 매번 아는 거죠. 어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97세, 93세 다 이러신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이별이니까 다 슬프긴 한데 그 슬픔이 조금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다르긴 했어요.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근데 어떤 장례는 가면 오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장례식도 우리 얼마든지 가잖아요.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말씀해 주시니 모른 척하지 말고 그 내밀어 주신 손 잡아야 돼.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졸업하면 하겠습니다. 입학하면 하겠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하겠습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핑계를 근거할 만한 성경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끝까지 만나지 못할 테고,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 하시다가 끝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너무 미루지 말고, 너무 튕기지 말고, 연애 시절에 하던 밀당을 예수님과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시기를, 아직 옆에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와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